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이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24장이 두 번째고,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올라가서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와라 내려갔다 와라 이렇게 반복해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명령하라고 한 것은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를 시켜놓고 올라오게 합니다. 만약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경고하고, 이제 모세와만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또 짐승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새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두 번째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 하면서 모세처럼 가까이에 가지는 못하고 멀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특별한 은혜를 대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성막을 지을 예물, 증거궤,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성막, 등불 관리, 또 제사장 옷이나 제사장 직분 위임식, 분향할 제단,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또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모세에게 증거의 돌판 2개를 주게 되어지고,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런 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가 40일 만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올라갔으면 왜 안 오지 하면서 다른 일을 안 벌였을 텐데, 모세도 얼마 만에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며칠 있다 내려오겠다는 말을 그래서 할 수도 없고, 백성들도 기다리다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면 누가 더 큰가요? 신이 커요? 만든 사람이 커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참 어리석음인데, 야론은 나중에 변명은 하기는 하지만 같이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오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제 이 송아지 형상을 새겨서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딱 이름을 송아지에다가 여호와의 신이라고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가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가서 확인하지는 못하고, 다만 자기들이 이 정도쯤이면 내려오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더 지체하니까 무슨 일 생긴 것 같다. 이제 모세를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막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 송아지 앞에서 이제 우리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사람은 보고 배우고 같이 따라한 것들을 익숙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애굽에서는 신을 저렇게 섬기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 신은 이 신이다 하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들이 다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막 개구리도 신이에요. 무슨 개구리가 다 신이야. 우리가 보면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개구리가 알을 막 엄청나게 낳잖아요. 그 타산, 우리에게 타산, 또 많은 복을 주시는 이런 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런 참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을 치는 이런 재앙이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일강도 막 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아무 힘도 없고 도움도 못 주고 오히려 해를 준다고 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종교생활, 신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면 아마 거기서처럼 해야 될 거야.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뛰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그들을 다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야 이루어져서 큰 나라가 되어졌는데 다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또 아브라함 때처럼 한 40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과 죄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가느니 새 백성 만들어서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400년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또 새롭게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을 만들어서 400년이 지나더라도 혹은 더 걸릴지 덜 걸릴지는 몰라도 그 기간을 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워낙 많은 기적과 이적, 또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애굽에서 나와 놓고는 가나안 땅까지 못 이끌고 갈 것 같아서 중간에 다 죽였다네.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문 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백성들을 부패했다고 진멸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꼭 이루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다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는 생명을 걸고 설득하고 노를 진정시키는 이런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들에게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니까 모세가 이건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하면서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소리 같구나 하면서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했던 모세, 더 이상 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면 참아야 된다고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고 진정시켰던 모세였는데 막상 그 현장을 자기가 목격하고 나니까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아요. 안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버리면, 봐버리면 참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2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돌판인데 그 돌판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 파괴돼 버렸다는 것, 계약이 어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먼저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지 못하도록 잠잠하도록 설득하였으면서 축복 기도했으면서 정작 자신이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저 정도까지 참아야 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데까지 우리들도 축복하고 가야지, 이 마음을 딱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 분노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분노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나타나는 이런 성품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릴 만큼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종교도 막 축복해주고 또 같이 잘 믿자고 이렇게 말하는 쪽들은 마음이 참 넓다고 다 좋게 평가합니다. 기독교처럼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못전하게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또 노골적으로 지옥이 있는 것도, 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도 세상은 싫어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광주 지하철을 타면 종교행위 또 잡상인의 행위를 못하도록 계속 멘트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막 계속 전도하는 사람, 또 한 푼 달라고 막 장애인들이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광주는 이제 나중에 생겨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그 안에 누가 서서 막 노방 전도하고 또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하도록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방해하고, 천주교처럼 제사도 지내고 불교도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막 칭찬하는데 기독교처럼 전도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보기가 점점 줄어들어 없을 만큼, 우리 승준이, 영준이 찾아와서 친구들 중에 믿는 친구 있니? 물어보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초중고 대학 여기에는 아주 이 선교를 받아야 할 만한
아주 이런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군 지휘관이 예수 믿으면 다 교회 데리고 가서 그냥 한꺼번에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나 군대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는 지휘관 따라서 뭔가 하라겠다가 막 고발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명령을 내려서 가게도 못하는, 이런 점점 선교가 막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똑같다고 말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는지를 돌판을 깨뜨리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일이요, 진노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원튼 원치 않든 다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 명절이면 당연히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웠는데 점점 이제 멀어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앞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그에 앞서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막 명문에 나온 막 졸업하고 온 선교사들도 있고, 그 20대에 그 젊음의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느 설교를 듣다가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님 묘역, 그 묘역에 대한 그런 이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것도 보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기를 못 낳다가 이제 2년 만에 겨우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얼마 안 가 1년도 채 못 돼서 죽고, 그 다음에 또 1년 후엔가 다시 또 태어났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죽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죽고.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고통만 주냐고 막 이럴 정도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과 그 감동을 이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중단해 버린다면 금방 유럽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얼마 안 가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보면 이제 다 관광객들의 수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냥 저 한쪽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미사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유럽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팔려가지고 음식점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강대상은 더 비싼 이제 음식점이 되기도 하고, 막 이 자리는 더 비싼 자리, 이럴 정도로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지를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앞에 나오도록 명령했을 때에 어느 지파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조금 레위 지파가 유리했던 것이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되라 이렇게 하면은 덜 불편한데, 이제 나오겠다고 자원하니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 저쪽 문까지 오고 가면서 왕래하면서 칼찬 각 사람이,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적군을 죽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 놓고 싸워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뻔히 잘 알고 있고 친한 사람들, 자기 형제를 죽이라, 또 친구를 죽이라,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까지 레위 자손들이 다 수행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만나 주우러 가고 같이 이렇게 이 장막을 거두면서 또 장막을 치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이런 이 가까운 사람들을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칼을 주고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다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표들을 통해서 죽이게 됐는데 그때 죽인 자가 3,000명이었다. 작은 면 같으면 지금은 면 단위 인구가 될 만큼, 우리는 더 많지만 어떤 면들은 한 3,000명 내외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농촌 숫자인데 그 정도의 숫자, 한 면이 없어질 이런 숫자를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인 레위지파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 수 있는 구별된 지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하고 짐을 옮기는 자도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까지, 문지기까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로 한 지파를 구별해서 섬기게 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두 지파로 나누어서 결국 다시 12지파가 채워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지옥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지옥 갈 각오를 해가지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네 이름 지우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우는 건 아니다. 지울 사람은 내가 알아서 지워 하면서 이제 이 모세의 이름을 이제 지워달라고 해서 내가 지우면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인도하고 가라고 하면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3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를. 하나님이 직접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부패한 목이 곧은 너희들과는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 갔다가는 너희들을 내가 다 진멸시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사자는 보내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심도 안 두고 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만 딱 목적을 둬가지고 나 응답 받았어 이러기 쉬운데 모세는 그 정확한 중심을 알고서 몹시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꼭 손드는 것처럼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가주마, 이렇게까지 허락할 때까지 모세가 중보기도자로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어이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낼 만한 엄청난 중보기도를 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애굽기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함께 갔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이후로 하나님은 가지 않고 언약은 맺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약속은 지키지만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의도로 안 가려고 했는데 모세가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친히 가주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모세가 해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하나님이 기쁘게 인도해가는 이런 백성 삼으시도록 그 중심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마저도 완전한 중보자는 되지 못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죄까지 다 용서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보자 사역을 제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진노가 바뀌어 사랑으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땅히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로 십자가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열심히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속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는 길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덤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백성의 길을 잘 걸어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